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교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하는 걸 보면 그게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주 신생 교회들, 환난 가운데 있었고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어서 가난하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동쪽 지역은 동경의 대상이었고 부요한 지역이었지만 로마의 서쪽 지역, 그것도 땅끝 마게도니아, 스페인 지역, 그 지역은 가난하고 그리고 힘든,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교회들이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식구들이여 알기를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편지한 거죠.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이게 두 개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넘치는 기쁨은 이건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죠. 극심한 기쁨은 우리 생각에 아주 물질이 풍요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등접속사로 같이 연결해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그 속에서 그것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부자여서 평생 쓰고도 남아서 선심 쓰듯이 적선하듯이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헌금 생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 좋은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부활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전부이니까 이 땅에 연연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하는 그런 설교, 그리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많이 헌금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여기 생활 수준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왜 노예들이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많이 편입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노예들이었습니다. 핍박받아서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생각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 그들이 쌓아봤자 얼마나 이 재산을 쌓았겠나. 평생 일해봤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밥그릇 2개밖에 없다면 그거 2개 나누는 거야 쉽죠. 지금 시대처럼 국민소득이 1만 달러가 넘어가고 월 소득이 얼마나 되고 집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또 연봉이 있고 하니까 등치가 커져서 우리는 그게 어려운 거고, 살림이 작았을 때는 우리도 옛날 이야기하면서 맨날 그렇지 않느냐, 콩 한쪽 가지고 반쪽씩 나눠 먹었다고. 콩 한쪽 있을 때야 반쪽 나눠 먹기 쉽지. 그게 커지면 어려운 거다. 다 그런 시대를 지나왔으니까 그런 시대에는 그런 시대에 맞게 은혜를 나누는 거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 맞게 은혜를 나누는 거다. 우리는 편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작았을 때 나누지 못한 사람은 커도 나누지 못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적었을 때부터 헌금 교육 잘 시켜가지고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딱 10분의 1 떼서 이게 드리는 것이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이게 철칙이 돼야 된다
하면서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다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던 이유가 오늘 33절이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 누가는 그냥 사람들의 마음이 선해서 가진 물건이 작았기 때문에 초창기여서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향수하듯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교회들은 가난했습니다. 부한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전체적인 이 GDP가 전체적인 총량이 지금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았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부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이방 교회들이 헌금했습니다. 모 교회를 위하여 이방에 흩어진 자그마한 교회들, 이제 막 생겨난 그런 교회들이 헌금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로마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그 교회들은 병든 자, 과부, 고아 등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구호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는 로마의 군대가 교회를 약탈하기 위해서 들이닥쳤을 때 교회의 집사였던 고렌피아가 했던 유명한 말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 군인들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다 하면서 소경, 걷지 못하는 자, 반신불수, 고아들, 그 사람들에게 구호하고 있는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그렇게 구호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다. 구제가 우리가 교회의 물건을 약탈하기 위해서 들이닥친 로마의 군대 앞에서 교회가 자랑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려움 중에도 극심한 환난, 가난, 핍박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이게 보물이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권능,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권능 중에 권능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증언하는 거야 우리가 쉬운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말씀 중에 부활 1년에 10번 못합니다, 절대. 제가 해보니까 부활주일 어간에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참 소망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지 10번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해요. 쉬웠으면 누가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주 예수의 부활 앞에다가 넣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부활을 증언하는 데 쓰는 게 진짜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하면 큰 권세를 가지고 망치로 대적의 머리를 치는, 우리가 권능하면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부가 그냥 감당할 수 없이 많아서 그래서 세상이 그 돈 아래 머리 숙이게 만드는, 이것을 권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권능하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권능이고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권능의 축에 들지 못,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누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럴 때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다. 큰 권능, 큰 은혜는 어디로 말미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게 큰 권능과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는 것이죠. 1장 22절,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른 원칙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뽑는 거죠.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뽑았던 것입니다. 부활을 증언할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본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오늘 또 증언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자에게, 지금 부활의 때도 아니고 이제 성탄절로 가고 있는데 무슨 부활이냐? 3장 15절 말씀.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사도들이 이 말을 크리스마스 때 한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여서 피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경고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부터 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복음에 부활이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복음을 빼고 신앙이 있다,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토대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랑일 수 있고 자기 의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 부활이 없는 신앙, 부활이 없는 열심, 조심하셔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겼던, 아주 복음을 농락했던, 복음을 모욕했던 그런 사람들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은근히 기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기쁨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기쁨은 뭐냐?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활에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백성,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부활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편지를 했죠.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믿음이 떠납니까? 왜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복음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듣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계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한 주님의 부활로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증언하면, 전파하면 큰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은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만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이렇게 위로할 수 있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